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마치고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 어떤 주제를 다룰까? 새롭게 또 주제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에 성찬, 성례 또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작 부활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오전에는 한 26분인가 하고 오후 예배 때는 23분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 친구들 목사님들도 봤더니 어떤 분은 15분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분 한 분도 있고 그래서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이 부족한 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고 싶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특별히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죠. 우리가 진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현실의 요만한 세계에 일희일비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겠죠.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뭘로 보고 살죠. 교회가 먼 것처럼 보고 살죠. 오늘도 뉴스를 봤더니 교회 그 알박기처럼 이렇게 박아놔서 전모 목사가 아니죠. 500억 준다는 걸 싫다고 600억 달라고 그러다가 지금 그 조합에서 우리는 그럼 니네 빼놓고 우리 그냥 하겠다 하면서 지금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싸다 부터 시작해서 교회 주위에 10m짜리 벽을 세워라 이런 얘기부터 했고 참 마음이 가슴 아픈데 그분들이 뭘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사는구나 이러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은 이제 그걸 우리가 나눴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 그리고 그걸 믿고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들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요셉이 3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유명한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은 이 예수님과 지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델이 된 사람이죠. 그도 팔렸죠. 은 20냥에. 그리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무덤까지 같은 감옥에 내려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짜잔하고 다시 부활에 가까운 이 갱생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도모하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델과 동시에 두 번째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었죠. 왜입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정혼한 상태에서 아무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애를 가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혼모나 사생아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또한 그가 자기가 맡은 이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돌본 한마디로 탄생과 관련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인가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의 주위에 남은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요,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이 뭔 수로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강력히 요구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함께 그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복음서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다가 막판에 찬란히 빛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겠습니다. 그럼 그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우리 함께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옷을 두르고 세마포로,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넣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을 요즘으로 추정하기는 어떠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에브라임의 산지로 봅니다. 그럼 원래 이 집안에 무덤이 있었겠죠. 그 산이 있었겠죠. 거기에 묻힐 수도 있었으나, 이 사람의 신분이 그 당시엔 상류층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정치인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굉장히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니 도시에 묻히기를 원했겠죠. 돈이 많았겠죠.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사놓은 거죠. 그만큼 부유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유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모든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옷도 드리고 무덤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이 지켜져서 거룩하게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어떤 무덤을 그가 내어줌을 통해서 오늘도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데가 전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다 가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도 진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였는데요. 저렇게 작은 무덤 정도의 아마 돌을 굴려서 놓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스스로 염을 했어요. 염을 해서 저기에 넣고 봉인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임무였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장례가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가 왜 위험했을까? 이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살펴본 게 아니라 진짜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치적 반역자의 장례. 왜냐하면 이 장례가 그냥 죽은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의 장례였기 때문인데요.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 그 죄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함께 27장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것이 로마의 문자로, 그다음에 아람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혀 있는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냐에 대한 죄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당시에 유대에는 결코 왕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헤롯 왕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헤롯 왕은 정확하게 따지면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지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왕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황제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해줘서 파견된 사람이 총독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 헤롯, 이 분봉왕이었는데, 그런 로마의 힘과 로마의 계통과 질서를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이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이요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정치적인 이 반역자를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선전 도구죠. 우리한테 계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다. 피를 말려서 죽는다. 벌겨벗겨져서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인데요. 중요한 건 매달린 것도 잔인하고 죽어가는 것도 잔인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어떻게 처분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내버려뒀어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뜯어먹으면 알아서 그냥 아무 데나 태워서 죽이는 게 처리하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어요. 왜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연관이 있고 이 사람의 시신을 내가 거둔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을 동조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반역에 가담한다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있는 것도 다 뺏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가 위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 예수님의 장례가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성경에는 특별히 이 모세의 율법에는 시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함께 레위기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처리를 할 때 어떤 일이냐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그 시신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접근할 때 나는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버리기 때문에 격리를 당합니다. 격리를 당하고 14일인가요? 14일 후에 정결 의식을 다 끝난 후에야 이 사람이 다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해야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의, 그 당시로 따지면 종교적 지도자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가 바로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인데 그 절기에 사실 부정하게 자기를 망가뜨리고 다른 형제도 아닌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처리를 해서 염까지 했으니 이건 사람들의 비난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형제가 아님에도 내리고 예수님의 몸을 닦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거룩하게 지켜냈다. 이미 그는 마음속에 뭔가를 대단히 각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예수님의 장례의 위험성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아주 1차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대제사장과 그의 그 소위 말해서 떨거지들이 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아니라
거의 뭐 경계를 수준을 넘어선 삼엄한 이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일까? 우리 함께 6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냐면 이 장례는 이 빌라도가 이제 이걸 장례를 허락해 줬거든요. 왜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달라니까 줬어. 그랬더니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지켜야 돼요. 왜? 만일에 이게 시신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예수님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되거나 아니면 그걸 꾸미려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거를 뭐 시신을 뭐 어디다가 치워 놓는다면 숨겨 놓는다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라도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아니 니네들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 무덤에다 세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아주 까다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인 것도 대단한데 죽고 난 후에도 완전히 죽이기를 원했던 거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한다. 예수님의 시신을 뭔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장례를 한다. 이거는요 로마에게도 찍히고 총독에게도 찍히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찍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완전히 눈에 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의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5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당돌합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갑니다. 뭐 아마 친분이 있었겠죠. 고위층이니까. 그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거를 내줍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표현인데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되게 헷갈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했지만 그것을 드러내 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죠? 그걸 드러내 놓았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국회의원직 박탈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러한 돈과 권력의 끈이 놓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정말 늑달처럼 달려들어서 다 뺏어먹고 다 안치고 다 엉망진창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되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으로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제자였으나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제자야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한 건데 비로소 이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제자로서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하게 치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유명한 책인데요. 알프레드 에디스하임이라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리마다의 요셉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비록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처신하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지만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만큼 변화되었다. 가장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 하에서 가장 담대하고 단호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뭔가 심적인 동료가 온 거예요. 뭔가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고 바뀐 생각이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고 또한 자기가 피해받을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걱정들과 염려들을 내려놓을 만큼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말이 이건데요.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 아리마다 요새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부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한마디로 남편이 몇 대째 불교 신자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그것을 밝히거나 또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생활도 잘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그냥 내두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변화된 계기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존경했던 분이니까 이 존경한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의 선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2%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3일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믿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많이 들은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얘들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유령이야? 두려워 떨고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은 걸 과연 아리마대 요셉이 믿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변화, 자신의 신앙을 수그리고 있다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자신의 신앙 속에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완전히 담대하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은 뭐냐면 몰라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그 행동, 그의 말씀대로 자기 말대로 원수들을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던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이 아마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걸 지키려고 이거 사람들한테 드러내지도 못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내는데 야, 예수님은 모든 걸 내놓으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저렇게 내놓으셨어.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야,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그는 도전받게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아마 그런 고민 끝에 이러한 결단과 담대한 첫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깊이 추적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주님, 이 정도로 생각해 놓고 예수님을 박제에 가둬놓고 거기서 뭔가를 빼먹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의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예수님의 수많은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그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 있을까? 주님은 이걸 내놨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내놨는데 나는, 아마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변화받게 되었고요. 그 변화된 믿음은 12제자 아무도 못한 것을 이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후에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요게 더 큽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좀 황당하기까지 한데 이게 거의 전설에 가까운 얘기가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고 인정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외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외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대인 장로들은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의 감방문을 봉인하고 거기에 간수를 세웠다. 하지만 요셉은 장로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이 능히 나를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요 너희의 모든 악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이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핍박을 받아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니고데모 복음에는 적혀 있고요.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고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까마귀가 나옵니다. 이제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엘리야처럼요, 막 날라서 이제 막 빵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이러고,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탈출을 시켜주셔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잡으려고 아리마대가 이런 지교까지 같이 가서 거기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거기서 다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들을 훈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기는 뭐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러한 수준의 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했다면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마 그런 바람들과 추측이 이 니고데모 복음서에 나타나 있던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나가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영국에 있는 이 글래스톤 벨이라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11세기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이 11세기에 내려오는 전설을 이 프랑스의 작가인 로베르트 보룬이라는 사람이 시에서 남겼어요. 근데 이 시에서 남긴 전설이 뭐냐? 이분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빌립의 이 요청으로 파송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어딜 갔느냐? 그 당시에는 제일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까지 갔대요. 그 영국에 가서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이게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에게서 들고 간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손에는 뭘 하나 들고 있죠? 저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배예요. 성배. 성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셨던 그 잔, 이거를 이제 들고 갔는데 그냥 들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나온 그 피를 담아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들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와 고침의 능력을 받았다는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그 중에 이제 마이테즈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들고 간 이 지팡이가 있었대요. 지팡이를 가다가 그 글래스톤 베리에 이렇게 딱 꽂았더니 그 지팡이에서 갑자기 싹이 돋아나서, 저기 보이시죠? 나무가 한 그루? 맞으로 그 후에 이 산사나무가 돼서 여기 뭐 꽃이 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내려온다. 이런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 기록이 실제적으로 영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근거가 없어요. 6세기, 7세기 때 일이고 그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소위 말해서 영국의 수호 성자로 이렇게 등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11세기 이후에 드러나는 일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국이라는 지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좀 뭔가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컴플렉스를 지켜나가면서 자기들의 뭔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 하면서 모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모델이 누구다?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 보았듯이 변치 않은 믿음의 결단을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을 아마 되새겨보려 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결론은 우리가 이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이름을 모두 다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도 담대하게, 나도 끝까지, 나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마 그러한 믿음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난 담대한 믿음이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오니까 바로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사람은 처음부터 담대하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담대했어요. 순식간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할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갔었을 때 그게 큰 믿음이 되고 결단의 믿음이 되고 부활의 믿음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좀 끝장을 보셔야 돼요. 네, 끝장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완강한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열림아, 담대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 이거를 우리가, 전 진짜 걱정돼 죽겠어요, 애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 담대한 믿음 후에 아리마대 요셉을 가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